요한 1서 4장 18절 한절 우리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작년 마지막 주부터 계속 이 용서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여기저기를 우리가 살피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용서에 대한 온전한 용서에 대한 증거들이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잠깐 먼저 여태까지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내용들 보면요, 우리가 용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안 할 자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만큼 큰 용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이 사람은 난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자격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지를 가진 자들은 주님은 이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한 번만에 딱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7가지의 스텝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용서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6번, 7번 정도에 있어야지 1번, 2번 이 초기의 단계에 있는 것보다는 자꾸 계속해서 온전한 용서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온전한 용서는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맨 처음에는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가 필요하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것을 각인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는 기분에서 시작하지 않고 어디서 시작하죠? 우리의 will, 우리 의지에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기분에서 용서를 가장 하기 싫을 때가 나에게 가장 용서가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절대로 내 기분에 용서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면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용서하기 싫을 때가 나에게 가장 용서가 필요할 때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용서라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건데 우리는 의지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나에게 제공해 주세요.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또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용서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잘못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이때 굉장한 그죠? 이 정신적인 건강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거죠?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러면요, 끊임없이 내가 그 사람을 보복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태엽같이 계속해서 보복을 하거나 또 그 사람을 대화하거나 그 사람을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이런 상상을 하는 건데요, 이런 상상을 하지 않겠다 하고 이런 상상하는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치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하게 놓아 내어드리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간접적으로든지 직접적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도 나는 복수를 하지 않겠다고 주님께 앞에서 결단하고 내어놓는 거죠. 직접적인 건 갔다가 가서 싸우는 거고, 간접적인 건 뭐죠? 동양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그 사람하고는 말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서 이것들이 퍼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는 주님께 놓고 완전히 물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싸우고 같은 레벨에 있으면 주님께서 절대로 개입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싸우면 둘 다 핏덩어리 돼요. 피투성이가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물러나면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지는 않으신데
확실하게 하세요. 연자 맷돌 갈듯이 서서히 움직이시지만 확실하게 다 갈아서 하나님께서는 끝장을 보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정말 어렵다 생각하기 쉬운데 뭐죠? 우리 용서를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용서받은 사람인가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얼마나 큰 죄를 불덩어리에 영원히 떨어져야 되는 이 죄인을 온전히 묻지 않고 이유를 묻지 않고 탕감하셨던 이 감격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위험한 기독교인들이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칼자루를 쥐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들을 베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얼마큼 용서받은 사람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6번째는 한 단계 나가서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로 주님께 놓아주겠다는 것을 끝내지 말고 한 발짝 나가서 뭘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근데 이런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 피눈물이 나서 이 사람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고 축복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 건강 축복해 주세요. 영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네. 깨달음 주세요.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사업 축복해 주세요. 내가 축복받고 싶은 그대로 이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오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네. 지름길.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거는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예. 더러운 악령들이 하는 것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거는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선을 선으로 갚는 거는 이거는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고 주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걸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단계는 뭐죠? 용서는 어제 했는데 저번 주에 했는데 또 화가 올라오면 뭐죠?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용서했는데 또 왜 화가 올라지? 그러면은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서는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용서가 저는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가장 높은 우리 신앙의 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용서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용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치고 배신 안 당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픔 안 당한 사람 없어요. 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단계, 7단계에 될 수 있으면 머물러야 되고요. 1단계, 2단계 빨리 없애야 돼요. 용서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나를 가해한, 나를 마음 아파한 사람은 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많은 부분은 자기는 몰라요. 또는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해를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는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이 없고 쓴 뿌리가 없고 그 상대방을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기면 내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져요. 나의 생각과 그 묵상들이 아름다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쓴 묵상을 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그럼 이런 용서를 했다는 증거들이 있을까요?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알죠? 용서를 그러면 내가 했나 안 했나? 용서를, 온전한 용서를 했다면은 내가 정말 얼만큼 용서했다는 어떤 사인이 나에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건강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제가 5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싶은데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첫 번째, 그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없어요. 사람은 처벌받아야 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을 나에게 적용하면요, 그날 내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까봐, 처벌을 받을까봐 나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또 뒤집어서 보면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응징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처벌 안 받고 그냥 풀려날까봐 불안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처벌받기 원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혹시 잘못했는데 그냥 대가를 안 받고 풀려날까봐 막 불안해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진정한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진정한 용서는 처벌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은 그 군인들에게 또 조롱하는 사람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찌르고 침뱉고 욕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처벌을 안 받고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용서예요. 예수님 정말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용서, 이런 두려움을 해서 혹시 처벌받지 않을까, 책임을 응징을 받지 않고 그냥 공짜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용서가, 그리고 평화가 응징보다 훨씬 좋은 거죠. 아멘.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보복보다 평화가, 사랑이 훨씬 좋은 거예요. 아멘. 보복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용서가 누구를 온전한 용서가,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그런 용서를 할 때 굉장히 정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같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나에게 아프게 한 그들의 잘못들을 폭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온 세상이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과 한 말에 대해서 온 세상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면 뭐라 그랬죠? 기억도 안 한다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 같은 용서예요. 아멘. 우리 요셉 기억나죠?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애굽에서 요셉은 그 프라임 미니스터, 옷을 딱 입고 형들은 몰랐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잊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가면을, 이 마스크나 이런 걸 딱 벗고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 앞에 탁 냈으면 어땠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난리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애굽 신문에, 이집트에서 나오는 신문과 잡지에 다 나올 거예요.
우리 총리가 옛날에 팔려왔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악했는데 용서했더라. 얼마나 훌륭하냐면 요셉은 막 올라가고 형제들은 어떻게 되죠?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하기 전에 창세기 45장 1절 보면요, 다 내 앞에서 나가라 그래요. 애굽 사람 방에서 다 쫓아내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요 하고 이 얘기하고 서로 대면하게 된 것을 애굽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가족 안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애굽에 와서 얼굴 들고 살 수 있게. 이 배려예요. 이 용서예요. 아멘. 네, 그들을 폭로하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명예를 지켜주기로 선택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내 앞에서 그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위축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온전히 용서한 사람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마다 아이고 나는 죄인이네 하고 막 그냥 부끄럽고 그런 걸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내 아들같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당당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네.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보는 거라든지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좀 내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것 같고 눈치 보는 것 같으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눈싸움 하든지 기싸움 하든지 이거 뭐예요? 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서 뭔가가 앙금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기 원하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조건 두려워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그 형제들이 13년 동안 안 봤는데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계속 거리를 두고 얘기하고 또는 애굽 사람을 통해서만 얘기하고, 얼마든지 형들이 무서워서 벌레같이 꿈틀꿈틀거리게 평생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 다 나가라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5장 4절을 보면요, 내게 가까이 오시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한 사람씩 다 안아줘요.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 동생이에요. 내 요셉이요. 나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뭐라 그러죠? 그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그 직책 뒤에 숨어 있지 않고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지 않고 자기가 동생으로 형제로서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 원해. 용서를 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사랑받는 걸 더 원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하는 걸 더 원합니까? 사랑하는 걸 원합니까?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요. 네, 두려울 때는요, 존중받기 원해요. 거리를 두고 가까이 오지 않기 원해요. 하지만 사랑하면요, 사랑받기 원해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한 사람씩 한 사람 다 안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은 우리에게 죄를 진 그 사람이 자신을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굉장한 죄책감이라는 것이 이 심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빌리 그레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 정신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책감이라는 중압감에서 완전히 풀어날 수 있으면은 거의 모든 수많은 정신병이나 또는 병원들이 문을 닫아도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이 conscious와 subconscious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숨은 수치감 또는 failure,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이런 자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겁게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는데, 이 용서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 어린아이가 17살 때 울면서 자기를 팔지 말라고 제발 부탁을 하는 애를 띄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인한테 메마르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 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혀서 이게 당신의 아들 것입니까?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형들이 동생을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깊은 죄책감에 살았을까요? 아무리 요셉이 당장 치지 않고 잘해주더라도 그 안에 있는 압력은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한테 당신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줘요. 근데 요셉이 맞아요. 이 풀이가 맞지 않습니까? 아멘.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하게 사용하셨다. 모든 사람의 악을 같은 이 요셉의 이 고백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셨다는 거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그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하게 부르심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나쁜 것들이 합쳐져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아멘. 그들이 당신이 나를 팔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당신을 묵사발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당신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먼저 우리 다 같이 살라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렇게 풀이를 함으로써 어떻게 한 거예요? 상대방이 스스로, 이 형들이 스스로를 용서하기 쉽게 만들어 준 거예요. 진실이죠. Heaven's perspective, 하나님 눈의 관점으로 보면서 형제들이 그 죄에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조금 더 쉽게 만들어 준 거죠. 아멘. 네. 그 자존감이라든지 그 인격을 파손하고 훼손하지 않죠. 네. 오히려 체면 살려주기 작업에 나가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용서하면은 우리의 원수의 명예나 그의 이름이나 그들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야곱이 죽었을 때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너의 못난 형제들을 용서해 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직접 한 건 나오지 않아요. 아마 형제들이 지어냈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드디어 요셉이 자기 색깔을 나타내서 보복을 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올 때 갈 때 없어졌으니까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는 요셉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울었어요. 왜 나를 두려워하냐고. 그리고 당신과 당신 자녀들 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요셉은 죽을 때까지 형제와의 사이는 비밀이었어요. 아멘. 온전한 용서, 아름다운 이 용서들이 우리 삶에서도 넘쳐나기를 바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정말 깨끗해지고, 그렇죠? 그 꽃은 밟으면은 어떻다고요? 그 밟은 발꿈치에 향기를 묻힌다 그랬어요. 한 분 한 분이 밟힌 아픈 자국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용서의 향기들을 그 발꿈치에 묻히는 아름다운 축복받는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